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가 탔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벌써 4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애굽을 나왔고, 홍해에서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모세에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았고 그들이 부탁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보내놓고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기준대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졌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았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다 같이 몰려가서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그들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욕심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대로 나를 위하여 움직여주는 신, 우리가 만약 그런 신을 바라고 섬긴다면 그건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그들의 욕망을 구체화한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신의 자리로 오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비열한 행동이지요. 그럴 거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건데 아론에게 그것을 종교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신상을 만들도록 협박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결국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인도할 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새까맣게 잊고 자기 욕망이 더 앞서서 그 욕망을 구체화하여 신격화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드는 겁니다. 두려운 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2절부터 아론이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걸 녹여서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 나름대로 백성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앞으로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그 나름대로 명확하게 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모두 어기려 했었다면 아론은 제1계명은 지키려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그래도 아론은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러나 아론 역시도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우스꽝스러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까지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가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합니다. 아론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일어나라, 빨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위협을 가하니까 그도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죠.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도 그 예배의 형태는 그럴듯합니다. 6절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죠. 보여지는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탄원하지요.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위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 진노를 그치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호소합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삶과 죽음의 서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48장에서 바벨론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으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이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상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외형은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4절에서 오늘 본문 9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5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염두에 두신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던 시기에도 그리고 한참 후에 바벨론 앞에 쓰러져 갈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리하여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예배,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바벨론으로부터도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고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8장 이후에 49장에서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욕망을 예배라는 틀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며 삶의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